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난해야 좋은 신자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물질적인 부를 죄악시하고 좋은 신자가 되려면 가난해야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이 꽉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복음 전도를 효과적이고도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필요가 대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야말로 자가당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물질이 죄악입니까? 과연 가난이 찬양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과 물질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만 할까요? 이 점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과연 물질은 악마가 지은 것이냐, 하나님이 지은 것이냐, 이 사실을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좋은 것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고의적으로 지을 리가 만무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말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궁창을, 그 다음 바다 물 가운데서 육지를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열매 맺는 실과가 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공중에 나는 새와 물속에 헤엄치는 어족을 지으시고 그 다음 땅에 기는 짐승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 중에 하나님께서 신이 지으시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으신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나무가 나게 하셔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게 부유하고 풍부한 처소를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의 그처럼 삼아주시고 그 다음 에덴에서 발현한 강 가운데 비손강이 있는데 비손강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두르고 거기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다고 했어요. 금은 보석도 하나님이 지어서 직접 갖다 넣어놓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중에 악마가 지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으로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니 좋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나쁜 것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의 준 장면을 볼 때 아담과 하와에게 찢어지도록 가난해서 헐벗고 굶주려라, 굶어 죽어라, 그렇게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창세기 1장 28절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려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상승의 축복을 주었으며 땅의 왕으로서의 지배권을 허락하셔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처절한 절망과 가난과 파멸 속에 떨어지라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이 가난과 곤고한 생활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오늘 이 가난과 곤고가 우리의 숙명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은거키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기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은 축복의 연유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서 주어진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근본 뜻은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근원적인 뜻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이 모든 세상의 질병과 저주, 가난과 슬픔, 죽음이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단호하게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이 여러분 가난과 저주와 절망이라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창조적인 근본적인 뜻은 여러분 가난과 저주와 절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보기에도 아름답고 듣기에도 좋고 그리고 살기에도 영광스러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속에 아담과 하와를 축복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백성들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가난과 저주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구약시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취급하셨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선택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 하나님의 신이 사명을 감당할 자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떠한 약속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가난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언약을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분명하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창대의 약속을 주셨던지,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전국에 가신 아브라함이 온 세계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내실 때 저주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했는데 여러분과 나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 나온 것처럼 우리도 죄악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부르실 때 축복의 언약을 주시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저주와 절망과 파멸의 언약을 주어서 부를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실 때 언약 없이 부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출발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출발하시니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복의 언약을 주시지 않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고 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서 부자가 되면 이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그리고 신앙에는 부족하다고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야말로 가장 신앙에 부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조상이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으시니
그러므로 반드시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 사람 세속적이고 그 사람은 신앙이 없고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없애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생각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람들이 가져왔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도 보십시다. 창세기 24장 36절에 보면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 그러므로 이삭은 출발할 때부터 아버지의 상속을 받아서 급으로서 출발했었습니다. 만일 부로서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삭이야말로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 못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이삭은 여기에 보통 말이 아니라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저주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택한 자 이삭에게 이러한 축복을 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 야곱을 한번 보십시다. 야곱은 창세기 32장 10절에 그가 외아지 시집에서 고향 산천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 그가 20년 전에 지팡이만 들고 요단강을 건너서 외아지집으로 갔는데 20년 후에 돌아갈 때는 한때, 2때 바다에 모래 같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돌아갈 수 있었다고 그런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모를 칭하시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섭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부와 귀와 창성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낼 때 주께서 주신 약속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환멸과 절망, 가난과 저주와 죽음의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오라. 듣기만 해도 마음속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 되고 아유 어깨가 으쓱한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안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과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과 조건 가운데면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듯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여기에 또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배반하면 거기에 다가올 저주도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육의 선민에게 이와 같이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 영의 선민들이 주를 믿고 나올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좋은 언약으로 부르지 아니하실 리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크리스찬은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부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질까요?
여러분,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아니면 모두 다 백만장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출발 때부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23편 1절에 말씀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겠다는 말씀은 안 했을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모두 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여호와 우리 목자께서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굶주리지 않는 삶,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치고 일용할 양식에 궁핍한 사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밥만 먹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집도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입고 살아가야 할 옷도 있어야 되고, 신을 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터에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될 차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공급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해서 발부둥치는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은 모두 다 채워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겨우 필요한 것만 채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며 기록된 바 새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그 결과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는 자가 되고 남에게 손 내밀어서 구걸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넉넉해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착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과 나에게 넉넉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넉넉하게 받고 난 다음에도 착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욕 중심으로 자기 개인의 쾌락 중심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도 빼앗아가겠죠. 우리 기독교 신자의 근본적인 생활 이념은 주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주고 믿음도 주고 소망도 주고 기도도 주고 그리고 내가 넉넉한 가운데 물질도 남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독교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넷째로 착실한 신앙생활은 어찌할 수 없이 가난을 퇴치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그 환경적인 것보다도 마음의 부의 자세에 달리는 것입니다. 독일의 부흥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경제윤리학자 루리스는 말하기를 정신적인 자원 없이 물질적인 부흥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먼저 물질적인 부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나 국민의 가슴 속에 정신적인 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경제학자인 막스 웨버도 말하기를 불합하나 미국의 경제적인 부흥은 기독교 신앙 윤리에 섰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는 말하기를 감리교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자 모두 다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난 다음 신앙에 열심히 식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착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가난이 물러가게 되는 것은 그 신앙생활 가운데 부를 가져오는 내적 자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되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지요, 성실하게 일하지요, 근면하게 일하지요, 모든 생활에 절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직, 성실, 근면, 절약하는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부가 축적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술 먹지 아니하고, 담배 피지 아니하고, 도박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육신의 오락 취하지 아니하고, 그러고 난 다음 버는 대로 하나하나 저축돼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잘 살지 아니할 도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가난과 저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속량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오자마자 여러분의 생활과 운명에 변화가 다가오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도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느냐. 산새도 들 집이 있고 여우도 들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해서 일생을 가난하게 살았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날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는 가난의 대속이 결정적으로 그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가난의 대속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날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부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마음속에 결심해야만 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저주에 대한 완전한 대속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의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아까 읽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물론 그 생애 속에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는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었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합니다. 새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변해도 성경은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인 말씀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호하게 우리 저주를 명예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저주에서 속량된 것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오면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개인적으로 실패하고 가정적으로 실패하고 사업적으로 실패하고 여러분의 일생이 낭패와 실망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가고 가시체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셔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했다고 분명하게 약속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합법적이고 당당한 약속이 되어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눈은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믿습니다라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11조의 언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자진해서 여러분께 내어놓고 난 다음 날 시험해보라. 너희가 온전한 11조와 큰 물을 내게 드리고 내가 진짜로 하늘문을 열고 축복을 안지 보라. 그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내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손으로 하는 일이 자꾸만 캥겨 들어가고 망하면 이 길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일에 축복을 주어서 황충이 들어오지 못해 소산을 멸하지 못하게 하며 포도나무가 과실로 희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손으로 하는 일이 꽤 들어가서 되기도 전에 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망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사람이 필령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게 될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거대한 부자가 되겠다는 언약은 아니겠지만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난과 저주에서는 면해 나오고 내 필요한 것은 채워지고 거기에 넘치도록 넉넉해져서 남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해야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을 잘못 가지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리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이 가난해야 잘 믿는 사람이 되고 가난해야 천당 가고 가난해야 하나님 은총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부하게 되는 것을 죄로 느끼고 물질이 풍부해지는 것을 죄책으로 느끼고 그러고 난 다음 언제나 가난한 생활을 해서 주님에게 드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되고 늘 사람들에게 궁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장하고 받을 수가 있으며 받았을 때 여러분이 주님을 중심으로 살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여러분의 삶의 자원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될 때 물질 그 자체는 많든 적든 여러분 그 자체가 죄는 아닌 것입니다.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지.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올바르게 살고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오늘 물질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고 축복이 근원이 되는 것이 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싹 씻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전통 속에 집어넣어준 잘못된 생각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이 있어야 온천하 만국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할 수가 있사옵나이다. 이러므로 마귀의 말을 씻어버리고 성서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행여나 물질의 노예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일본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왔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 다음 신칸센을 타고서 나고야에 가서 이틀 동안 성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일본에 가서 이번에도 저희 가슴 깊이 느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산다는 것입니다. 신칸센을 타고 시골을 지나가 보면 일본은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평등하게 너무나 잘 삽니다. 일본 사회에는 이제 가난이란 말은 옛날에 있던 말로서 일본의 사진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끊임없이 한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난한 동포들을 생각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왜 가난한가? 가난한 것은 과연 좋은 것인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이 저희 머리를 어지럽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실히 살펴보고 가난 문제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태도를 결착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가난했다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가난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이것을 강조해서 말을 하면서
신앙이 돈독하고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난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그 모범으로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사는 동안에 적빈하게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적빈하게 가난한 삶을 이 지상에서 살았는가? 우리는 재차 한번 성경을 가지고 조명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온 것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에 내려온 그 자체가 얼마나 가난하게 됐는지, 그것은 인간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동안에 정말 예수님은 인간적인 척도에서 보게 될 때 그렇게 적빈하게 살았었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가지고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살라고 자꾸 강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활 자체를 한 번 더 살펴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저는 성경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빈하게 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모시는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육신의 모친과 동생을 함께 데리고 사는 집이 갈릴리에 있은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 어디 계시오나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그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인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었습니다. 예수님께 묻기를, 주여 그 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이라도 적빈하고 가난한 집이면 두 사람이라는 손님을 하루 저녁에 같이 그 집에 묵힐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어머님도 계시고 동생들도 있었는데 그 이외에 손님 두 사람을 집에 재울 만한 여유 있는 방이 있었기에 손님 두 사람을 그날 저녁에 집에서 재우고 먹였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은 갈릴리에 당신이 거하시는 집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산새도 들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만침 집을 떠나서 처체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당신이 갈 집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침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주님은 하나님 사업에 분망하셨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여행하실 때 12제자를 거느리고 다니셨는데 돈꾀를 같이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가 다 젊은 청년들입니다. 12명을 데리고 다녔으니 12명이 얼마나 한참 먹을 때 젊은 청년인데 그냥 한 끼에 왁상왁상 먹어도 보통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2제자가 굶어 다녔다는 말이 없습니다. 12제자 하루 세 때를 먹이고 그들에게 옷을 다 입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돈꾀를 가지고 다니는데 돈꾀 속에 돈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 돈꾀에서 훔쳐서 자기 포켓에 넣기까지 했다고 했으니 예수님께서 빈손 들고 철푸릇이 문전걸식하고 다닌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신 후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돈꾀를 가룟 유다에게 맡겨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쓸 물건을 그 돈꾀에서
정정당당하게 돈 주고 사셨지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주님은 그 돈깨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오히려 구제를 해 주시면서 다녔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문전걸식을 하고 다녔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비굴하게 인생을 사시면서 비굴한 여행을 하고 전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주님께서는 돈을 가지고서 살 것 사십, 도와줄 것 도와주가면서 공생애를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물질로서 공개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신에 노예남 받고 병 고친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물질을 많이 바쳤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요 사이도 그렇지만 여자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있는 물질 다 가지고서 주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 더구나 헤롯 왕의 청직이라니까 헤롯 왕의 재산을 다 맡아 있는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조차도 예수님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필요를 물질로서 다 채워주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헐벗을 시간이 없어요. 굶주릴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의 여자들이 다니면서 얼마나 소상하게 예수님의 생활을 돌보아 주었던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걸식하도록 만들어 놓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은 정말 고가의 좋은 옷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아주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닌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그 겉옷과 속옷이 누더기가 되어서 냄새가 나고 이가 득실득실했으면 군인들이 그것을 막대기에 찍어서 밖에 갖다 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형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벗은 옷을 서로 가져가려고 야단 법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고가의 옷이었습니다. 성경은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에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라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겉옷도 천히 좋아하기 때문에 군병들이 서로 가지려고 하므로 우리 똑같이 나누자. 그래서 4깃으로 쪼개서 나누어 가졌었습니다. 걸레를 나누어 가진 거 보았습니까? 옷이 좋았기 때문에 그 천을 서로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속옷은 더구나 통으로 짠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고급적인 옷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통으로 짰습니다. 아마 사랑하는 여자가 정성을 기울여서 짜준 옷일 것입니다. 이 고급이고 좋은 옷이기 때문에 이 군병들이 이거 누가 차지할까 서로 경쟁하다가 우리 제비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가져갈 정도로 옷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냄새가 콜콜 나고 누더기가 되고 때가 줄줄 흐르고 이가 득실득실하는 그런 옷을 입고 다녔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오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구차하고 선물이 된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만히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존엄성조차 지키지 못하고 비굴한 정도로 가난하고 초췌한 삶을 살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적어도 중류 이상 정도의 삶을 사시면서 복음을 전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직하게 성경을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조차 유지할 수 없는 가난한 생활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삶을 본받아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적어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중류 이상의 삶을 살고 계셨으므로 우리도 그 정도의 삶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우리가 고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가난이 어느 곳이 있습니까? 하늘에 저 해와 달과
저 수많은 별들을 보십시오.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체는 절대로 하나님이 가난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이 지상의 부유함을 보십시다. 그 말할 수 없이 많은 종류의 꽃들과 풀, 그 말할 수 없는 실과 나무들, 그리고 곤충들, 짐승들, 새들, 물고기들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 하나도 가난한 것이 없습니다. 온 천지는 태양이 찬란히 비치고 하늘은 높고 푸르고 지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며 여기에 갖가지 열매 맺는 풀과 나무가 나고 있습니다. 새들은 나르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농산물은 잘 되고 가지가지 동식물이 있고 인간인 세계가 어찌 하나님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될 때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성경이 말했으므로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로운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가난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풍요를 즐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낙원을 지었었습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었습니다. 에덴에는 먹을 것과 있을 곳이 충분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기에 그것을 이름 지어 낙원이라고 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권자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반역자로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기 때문에 이 지구는 저주를 받고 가시와 응극기가 나고 그래서 비로소 인간 생활에 가난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마귀와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서 오늘날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가난은 축복이 아니라 형벌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극기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기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보면 가난과 죽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형벌이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숙명적으로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흥별에서 면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과 죽음에서조차도 면함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본따서 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조차도 부끄럼 없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볼 때 그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실수도 많고 죄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투철한 마음은 절절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들을 철저히 가난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가난은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형벌을 받아 가난하게 되었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복 내리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경적인 축복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들은 물론 고난은 많이 겪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기 때문에 고난의 삶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하나님께서 면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여기에 가난했던 말은 없습니다. 육축도 풍부하고 은금 즉 돈도 풍부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적빈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4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보내셨을 때 그가 며느리가 될 수 있는 그 집안에 가서 그 주인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야훼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昌盛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여기에 종조차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의 주인 아브라함은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풍부하게 주셨다고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많은 고난을 받고 깨어져서 순종함과 믿음은 배웠지만은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궁핍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야훼가 복을 주면 그 물질적인 생활에 창대함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저주함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고 가는 곳마다 가시와 응급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요 형벌이지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팡이 하나만 짚고 요단을 건너 외아저씨 집으로 20년 전에 도망을 쳤는데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수의 한때 2때 짐승을 거느린 동방에서 제일 가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나이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 물질적인 생활 환경도 창성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복을 바라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떼꾸물이 괴제제하게 되어서 주여 하고 있으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현실 생활까지 창성케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바라면 현실 생활조차도 가난하고 저주로 꽉 들어차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였지만은 애굽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너는 저 가난이 줄줄 흐르는 저주받은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가난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는 환경적으로 물질적인 축복도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형벌하실 때는 가난과 죽음이 같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넷째로 우리는 가난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할 필요 없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게 더하시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늘나라를 구하고 하늘나라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와 하늘의를 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전통적으로 가시와 은거키로 꽉 들어차서 패배의식, 가난의식으로 마음이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마음을 통하여 절대로 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가난의식이나 패배의식에서 노연함을 받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청소하고 마음이 긍정적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기록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그 말로 다 할 수 있는 부유를 버리시고 인간 생활로 내려온 것은 인간 세계 속에서 저주를 받아 가난에 허덕이는 우리를
부욕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부욕해 만드실 뿐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생활을 부욕해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이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부요의식으로 꽉 때려쳐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늘 못 산다, 나는 늘 가난하다는 생각으로 채워놓는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목적을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가난하심을 인하여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아담과 하와가 가져온 저주를 예수께서 담당하고 청산해버렸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저주를 바람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여 저주를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여러분과 나에게 미치게 하리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창대한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미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난의식이나 저주의식을 완전히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다 내어 쫓아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조의 언약을 굳세게 부여잡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에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람잡아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11조 언약을 우리가 반드시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11조와 물질로서 공개하고 공개하기를 등한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늘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1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한 말이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은 정당한 이치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했고 또 성경에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없는 삶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 가난에서 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가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흥별이요 저주이지 결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가난의식과 저주의식을 마음속에서 다 추방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 구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우리 성도들이 가난이 숙명인 줄 알고 또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가난은 하나님의 형벌이요 하나님의 저주에 속하지 하나님의 복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즉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복을 받아야만 마땅할 것이 없나이다. 이러므로 우리 생각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께 11조를 드리고 물질로 공경하며 심고 거둔 법칙을 사용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나가서 가난을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구제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강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이너스 인생과 플러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이 이야기를 생각하고 마음속에 긍정적인 기쁨을 얻습니다. 어느 아버님 한 분이 이제 막 국민학교에 들어가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배우고 플러스 셈, 마이너스 셈을 배우는 아들과 함께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셔서 말씀을 정하는데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귀를 기울였지만은 너무나 박학다식한 말씀으로 전가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괜히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옆에 있는 어린 아들을 보니까 열심으로 강단을 쳐다보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야, 이놈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가 보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가 필요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알아듣겠더냐? 나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어렵고 난해해서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너는 이해해냈냐?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아버님. 그런데 어떻게 너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강단을 쫙 노려보고 있었냐? 글쎄, 아버지 강단 뒤에 보니까 플러스표가 딱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마이너스는 빼는 것이고 플러스는 보태는 것인데 목사님의 설교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내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은 플러스구나.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구나. 그래서 강단 뒤에 플러스표를 붙여놓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듣자마자 무릎을 탁 치면서 야, 목사님보다 내가 설교를 더 잘한다. 나는 목사님 설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만은 오늘 너 말이 참말이구나. 정말 예수 믿는 것은 플러스 인생을 사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것은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것인 것을 내가 오늘 깨달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글을 제가 읽어보고 종종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되새겨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도 이 마이너스 인생과 플러스 인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작시켰을 때는 마이너스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고 육지가 생겨나고 모든 산천 초목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좋아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셨고
공중의 새와 물고기를 보고 좋아하셨고 짐승을 짓고 좋아하셨고 사람을 짓고 좋아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니 심히 좋더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니 사람의 보기에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이너스 우주를 짓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플러스 우주로 지으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가져온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빼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삶의 플러스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제껴놓으면 자연적으로 플러스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벌써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마이너스 존재입니다. 완전히 마이너스 존재인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꿰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서 인본주의로 인생을 살라고 자꾸만 꿰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인본주의적인 주권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자마자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인생은 처참하게 마이너스 인생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밝은 빛 대신에 어두움이 꽉 들어찼습니다. 빛이 마이너스 됐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상실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말자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빛이 마이너스 된 곳에는 오직 어두움이 점령을 하고 인간 삶이란 처참한 어두움 가운데서 살다가 어두움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무질서가 다가왔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질서가 마이너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주를 다스리고 그 절대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온 인생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무질서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약한 자의 고기를 강한 자가 먹는 끊임없는 미움과 투쟁과 살상과 전쟁이 끝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마이너스 삶이 인생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계는 더러움으로 꽉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을 다 빼앗겨버리고 이 세상에는 더러움이 꽉 들어찼습니다. 인간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더러워지고 인간의 삶 그 자체가 탐욕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더러워졌습니다. 아름다움이 사라졌습니다. 풍요로움 대신 가난과 궁핍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풍요로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가난을 만들지도 아니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풍요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께 등을 동일 인생은 풍요가 빼앗겨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가난이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림이 온 세계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온 세계 사람들의 가장 중심적인 관심사가 경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올리고 잘 먹고 잘 살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사회의 가장 큰 문제도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등지고 나온 다음 인생에 경험한 것은 풍요가 마이너스 되어버리고 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대신에 사망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인데 생명의 원천을 마이너스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육체도 결국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사망의 마이너스만이 인생에 꽉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원수 마귀는 그 자체가 강렬한 마이너스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그에게는 플러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강렬한 마이너스를 가지고 사람들 세계 속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서 좋은 것은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혼을 안 되게 합니다. 범사를 망하게 합니다.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내일의 소망을 빼앗아갑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마귀와 짱을 삼아서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정신적으로도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육체적으로도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현실적인 세계 속에서도 마이너스 인생을 삽니다. 항상 그들의 생활 속에 궁핍을 도저히 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이 지불하는 무서운 대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인간들은 이 마이너스를 인간의 힘으로 메꾸려고 역사 이후 지금까지 온갖 힘을 다했었습니다. 인간은 종교를 통하여 종교적인 능력으로 이 마이너스를 메꾸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게 될 때 종교가 인간의 이 마이너스 상황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종교를 통해서 오히려 평상적인 생활 속에 멍에 하나를 더 목에 얹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멍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길을 저버린 모든 이방 종교들은 인간들에게 무시무시한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외에 종교적인 멍에조차 걸머지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우리 기독교 자체도 중세 암흑시대 그리스도를 저버렸을 때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멍에를 가해왔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완전히 속박하고 인간을 종교적인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종교적인 멍에 밑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이외에는 종교는 오히려 무거운 멍에가 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온다는 것이 의미 없이 나올 때 멍에가 됩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집행한다는 것은 무거운 삶의 멍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종교가 참 하나님을 찾고 참 그리스도를 찾는 길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들에게 하나의 멍에로 작용하고 큰 슬픔을 더해 줄 따름인 것입니다. 인간은 종교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종교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더 처참한 종교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종교는 잘못되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원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육을 통하여 이 마이너스 인생을 면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인간은 생각하기를 이성과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은 무한대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고 이 세계에 완전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래서 1차 세계대전 전에 사람들은 계몽주의 사상을 통해서 이제 인간은 모든 무식에서 해방되고 인간은 완전히 이성과 과학을 통하여 새로운 유토피아의 인류 시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곧장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무력과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구라파 천지를 유혈 참극으로 밀어넣고 초토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전쟁을 없애기 위한 전쟁이었다. 비이성적인 것을 없애기 위한 전쟁이었으므로 인간은 여기에서 배워서 이제는 완전히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지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아니하여 더 무시무시한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지식적인 전쟁이 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히틀러와 그를 둘러싼 나치주의자들과 함께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전쟁이요 파괴요 절망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마다 분열이 되고 민족마다 나누어지고 온 세계는 살상도술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인간이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도 아니고 인간은 지식적인 존재도 아니고 인간의 속에 치료할래야 치료할 수 있는 심각한 부패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나 인간이 부패하고 비이성적이고 악취를 풍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더 큰 마이너스를 가져오고 더 큰 절망을 가져올 따름이었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물론 과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편리를 갖다 준 것은 있으나 대량 학살을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그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원자탄을 만들어서 대량 학살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오존층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북극이나 남극의 오존층이 파괴되므로 우주선이 그대로 내려비쳐서 나무도 죽고 모든 곡식도 죽고 암이 발생되고, 앞으로 장차 계속해서 오존층이 파괴된다면 이 땅은 살 수 없는 처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탄산가스를 통한 지구의 온실화가 이루어졌죠. 점점 지구가 따뜻해지므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져서 이제는 해면의 지표가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생태계의 거대한 변화와 파괴가 다가오므로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처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비만 오면 산성비가 내려서 나무들이 죽어갑니다. 너무나 공장 연기와 꿀뚝에서 나오는 산성이 공중 공기에 있다가 비와 섞여서 쏟아져 내려와서 산성비가 온 환경을 파괴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공기와 물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디 가서 산소를 잘 마실 수 없어요. 요사이 서울에도 저 설악산 산소를 갖다 파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매일 신문을 통해서 봅니다. 낙동강 오염이라, 한강물 오염이라, 금강물 오염이라. 어디에 이제 물 마실 수 있습니까?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없이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은 산더미 같이 쌓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제는 안심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인생에게 플러스를 갖다 주는 대신에 무시무시한 오늘날 마이너스를 가져와서 지구를 완전히 파괴하는 이러한 정황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어디겠습니까? 오늘 셋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밑에 들어가서 영원한 은총의 플러스를 얻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이 벌써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되 플러스 인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마이너스 인생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플러스를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가 가져온 플러스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마귀와 대접전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난 다음에 가는 곳마다 마귀의 마이너스를 제껴버렸습니다. 죄를 제껴버리고 용서와 의를, 질병을 제껴버리고 치료를, 마귀의 억압을 제껴버리고 자유를, 가난을 제껴버리고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불안을 제껴버리고 평안을 갖다 주었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플러스 행진이 계속되면 자기의 마이너스 왕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귀의 일대 실수였습니다. 플러스 인생인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속에 갇혔던 플러스의 위대한 힘을 온 인류에게 쏟아부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모든 마귀의 마이너스를 다 제껴버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되 넘치게 없는 영원한 플러스의 강물이 쏟아지게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에게 마이너스를 영원히 제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플러스 인생을 사는 은혜의 큰 강물의 둑을 열어놓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풀어놓은 강물은 용서와 의의 플러스를 가지고 지금 넘실거리고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이너스 인생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넘쳐나오는 플러스의 강물, 용서와 의의 플러스 강물이 넘쳐나서 그런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용서와 의의 플러스 강물이 오늘날 지구에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부터 2000년 전부터 오늘날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과 거리감의 플러스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이 십자가를 통해서 파괴되어버리고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넘쳐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추함을 제하고 거룩함과 깨끗함을 가져오는 사랑과 거룩함의 플러스의 강물이 십자가를 통하여 넘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미움으로 상처 입은 심정을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인생을 가지고 나와서 바라보고 기도하면 십자가에서 넘쳐나오는 사랑과 거룩함의 플러스의 강물이 우리를 씻어내고 우리를 변화시게 하셔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치료의 플러스의 강물이 넘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고 그곳에서 그 마이너스를 다 철폐해버리시고 그리스도는 치료의 강물을 십자가에서 넘치도록 흘러나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서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치료받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환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습니다. 병은 마이너스지만 치료는 플러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플러스를 가져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플러스 인생을 갖다 주기를 원하시지 우리에게 마이너스를 가져오기를 원치 않은 것입니다. 마귀가 가져온 마이너스를 다 제껴버리고 주님께서는 그곳에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하시는 것이 주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플러스의 치료의 강물이 주님으로부터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질병의 마이너스 생각을 제껴버리고 치료의 플러스 생각을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플러스의 강물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주에서 해방과 축복의 플러스 강물을 우리에게 풀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담 하와 이후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와 은극히가 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일해도 그냥 일하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이마에 땀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일은 곤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이마에 땀을 흘리는 곤욕을 제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마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저주의 마이너스의 가시를 제하시고 주님께서는 은혜의 축복의 플러스의 강물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오면 저주에서 해방되고 축복의 플러스 강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강물이 여러분에게 넘쳐납니다. 입을 넓게 열고 이 강물을 받아들이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플러스의 강물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미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저주의 마이너스의 가시를 제껴버리고 주의 플러스의 복을 받아들이게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부활과 영생 천국의 플러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일성은 죽었지만은 마이너스 속에 죽었습니다. 사망의 마이너스를 잔뜩 품에 안고 죽어서 영원한 마이너스 죽음의 세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 가슴 속에 플러스의 십자가를 안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빼앗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영생과 천국이 플러스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고 바울 선생은 사망을 통렬히 비난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 플러스가 와서 붙음으로 마음에 걱정할 것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플러스 인생인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플러스를 가져옵니다. 다시는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관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영원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사는 영원한 플러스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 저수지의 수문을 열어 제껴 놓은 것입니다. 천국의 플러스 생명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십자가의 플러스 표를 걸머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언제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완전히 제껴버리고 의와 용서를 플러스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미움과 모든 추함을 제껴버리고 십자가의 플러스를 통해서 사랑과 거룩함을 마음속에 플러스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질병과 고통의 마이너스를 제끼고 치료의 플러스를 마음속에 갖고 살아야 됩니다. 생활의 저주를 제껴버리고 축복의 플러스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죽음의 영원한 멸망의 마이너스를 제끼고 천국과 영생의 플러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마이너스를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십자가를 통하여 플러스 생각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능히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플러스 인생을 살고, 이 플러스 인생을 마이너스로 꽉 들어찬 세계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나누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플러스 생명을 바라가지고, 우리는 이웃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어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넘치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고 십자가 중심에 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각이 바꾸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생각을 바꾸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플러스의 생각으로 바꾸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한 플러스로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노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손을 활짝 내밀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 마이너스 인생을 짊어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넘쳐나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받아들이십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플러스 인생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마이너스 인생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연합한 영원한 플러스 인간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 아담이 영원한 마이너스 인생을 가져온 것을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그 마이너스를 십자가에서 제하시고 영원한 플러스 인생을 살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갖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마이너스의 생각에서 플러스 생각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비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망한다, 가난하다, 패배했다는 마이너스 삶을 제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믿음의 플러스를 가져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플러스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를 보태어 플러스 인생을 살도록 생각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마음은 언제나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의 플러스로 꽉 들어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